말씀해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또 여기에 덧붙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새해 인사 중에 형통하십시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 그저 모든 일이 형통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죠.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이 불통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만사 불통.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742년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고 아수리에게 허리를 굽히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웃나라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였던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 신세가 되지만 히스기야가 지배하는 유다는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동일한 시대의 같은 환경에서 호세아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많아요. 히스기야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본받으면 우리도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정직하다고 하는 말과 함께 등장한 인물, 여기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이름을 다윗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 후쪽 기록할 때 역대 이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오늘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반대되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 악한 죄를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와 다윗의 이 정직함을 비교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진임금하면 세종대왕을 얘기하고 폭군하면 연산군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비교하는 왕들의 그 이름이 다윗과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정직한 것도 좋아요.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모델로 삼았던 다윗의 정직성,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도 인간이기에 커다란 실수와 죄를 범했던 사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지도자로서 어떻게 자기 충신 아내를 취하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할 수 있었을까? 그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가 통해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았는지 침대가 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통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주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제일 많이 속인 게 학급비예요. 학급비. 학교에서 학급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유일하게 돈 받아낼 수 있는 게 학급비였어요. 그 학급비를 왜 이렇게 한 달에 많이 타갔는지 아마 알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준 경우도 많을 거예요. 어떤 날 학급비 안 주면 학교 안 가고 대문에서 대문을 돌로 두들기면서 있었어요. 내 동생도 그랬고 돈 달라고.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 고등학교에 와서 계속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편지하기를 사전을 사야 된다고. 돈 받았어. 또다시 영어 사전을 사야 된다고. 또 돈을 보내는 거야. 콘사이트를 사야 된다고. 돈 보내. 하여튼 돈을 다 해가. 어머니가 뭘 알아요? 그냥 계속 돈 보내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급비 여러 번 받은 사람 없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다 그렇게 해서 다 받았잖아. 알면서도 그저 그냥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 앞에도 정직한 거죠. 정직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거짓이 판을 쳐도 그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산당을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당은 귀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당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게 다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주상입니다. 그래서 주상, 아세라상, 놋뱀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원래 데라가 하던 직업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릴 때 어느 날 그냥 우상들을 다 몽둥이로 때려서 그냥 박살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다 부서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이게 무슨 움직일 수 있는 거냐고 말이야. 근데 그거 보라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이걸 믿고 이걸 팔고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가 그 유대 나라 소라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고 만들어 놓은 형상에 절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놋뱀을 제거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놋뱀이 어떤 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이 막 돌아다니며 사람을 물고 해서 죽어가니까 그때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장대에다 이 놋뱀을 달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놋뱀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달았던 놋뱀이.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다 부순 다음에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느수단이 뭐냐? 바로 노수로 만든 작은 물건, 하찮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놋뱀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눈앞에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말이죠. 인기가 우상이 되고. 우리가 불과 지금 자가용 시대가 이렇게 시대에 접어든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먼저 교회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예배당 뜰하게 자동차가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헌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말이죠. 제발 이제 직분자들은 차를 갖고 오지 말아라. 지하철 타고 와라. 그래도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죠. 편하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니까 이젠 주일날 놀러 가기 시작하라. 설악산으로 가고. 그래서 그 놀러 가는 지역에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되는데 좋은데 그 교회도 안 가요. 자동차가 우상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얼마나 귀해요. 복의 근원, 복의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도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면 그 위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만을 5절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의지했다는 말은 신뢰했다, 확신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염려 없이 든든하고 편안함을 누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의 위협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믿을 대상에 누가 있습니까? 밀양에서 또 그렇게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갖고는 없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너 때문에 그랬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천에서 저 밑으로 놀러 가던 어느 부부가 친구도 하나 태우고 외제차를 몰고 중부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앞에서 달려가던 차에서 이 새 조각에 들어와가지고 유리를 깨고서 10cm 정도 되는 그 자국이 있더라고. 그게 목을 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부인이 그 친구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가지고 갓길에 멈춰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런 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놀러가고 그 여러 가지 정말 기분 좋아서 가다가 갑자기 닥치니까 그 차도 어떤 차인지 잡지도 못했대. 참으로 위험한 시대. 정말 찬송에 있는 것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특징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히스기야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계명이 등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생명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형통하고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윗에게 사용한 후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여러분, 다윗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저 우리 수주강성의 성도들 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